창세기 23장 12절로 2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6, 7년 정도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까지는 사실은 목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목회를 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청년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병원에 가보라 그랬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청년을 치료해 주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러나 그 전에 목회는 뭐냐? 열심히 퍼주고 도와주고 그런 목회를 했어요. 세상에서 신문사들이 볼 때, 언론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목사로 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위기가 오고 내가 복음 가지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문제 해결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뒤늦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 뒤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물론 목회도 바뀌고 그 뒤에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마음에 영접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이게 목회다.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달라졌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날부로 인생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언제 바뀌었냐?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날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반석처럼 됐고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고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나의 문제나 여러분의 문제나 인생 문제는 똑같아요. 이 70억 인구의 문제 똑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창세기 3장의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 인생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 인생이 사탄에게 잡혀 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또 이 올해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혀 보장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석처럼 만들어 주신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자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 저주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신 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을 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뭐죠? 반석처럼 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만 반석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어디 가서 자꾸 다른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시간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사실을 다 얻은 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는 사람 됐고, 그 사람은 이제는 사탄의 모든 권세, 저주 세력을 날마다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항상 그 사람을 돕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무당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우울증, 자살 시도하는 사람 다 살렸어요. 집안이 완전 망해가는 사람 다 살렸어요. 내가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뭐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이 70억 인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핑계 대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고, 직장이 어떻고, 다 그러는데,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사단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야 되고, 이 사람 마음이 뭐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 많이 듣다가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에 이 사람이 뭐죠?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신자가 돼가지고 삶에 실패가 올까? 삶의 중요한 현장에서 자꾸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선택을 해버리면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는 거, 직장 얻는 거, 이사 가는 거, 우리 살다가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선택할 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따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그저 내 유익을 따라 모든 선택을 계속해 나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잠언 14장 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여서 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뭐든지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요.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성령이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을 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생각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선택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모든 선택을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미 성경 66권 속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하고 모든 선택을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막 어려움이 많은 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우리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어요. 그걸 무슨 투표를 해야 됩니까? 회의를 해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는 걸? 가나안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회의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막고 있든지 광야 길이든지 요단강이 가로막든지 그리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리고 성도 다 하나님 무너뜨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약 시대는 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내가 내 주제에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질문사항이 아니요. 당연한 거요. 주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그것을 향해서 늘 헌신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요한 선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요. 뭐요? 완전히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진정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제 누림이 계속되려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매장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해쪽석 보고 우리 부인의 매장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막벨라 굴, 그 밭과 굴이 좋은데 그걸 내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족속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게 봤던지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가 그냥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밭 주인인 헤브론이 나와서 우리 아브라함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당연히 드리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뭐죠? 그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내 소유로 삼아야 내 앞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 나도 여기서 묻혀야 되고 내 부인도 여기서 묻혀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은 땅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이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겠다고 하는 땅도 그냥 안 하고 돈을 다 치르고 자기 도장 꽉 찍어서 자기 소유로 땅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 장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무덤이 거기 있으면 후손들이 늘 거기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게 하려고 그 땅을 큰 돈을 치러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요, 창세기 24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이 장가 드리려고 자기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이제 그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때도요, 완전히 아브라함은요, 언약에 기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저 내 고향 땅 그 내 족속 중에서 내 그 며느리감을 택해라. 그 늙은 종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그 이제 늙은 종이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서 한 여자가 발견됐는데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를 원치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데려가지 말라. 만약에 그 여자가 오기를 원치 않거든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맹세한 게 상관이 없다 그래요. 왜 그랬냐?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바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4장 7절. 아브라함은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며느리감이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굳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왜? 이삭은 이 땅에, 이 약속의 땅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선택에서 자기의 이득을 생각한 게 아니고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은 뭔 생각을 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게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 선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선택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받았어요. 요셉은 입만 열면 꿈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언약이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근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평상시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뭐든지 잘 되고 잘 될 때는 아유 뭐 하나님 은혜지요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은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언약의 선택을 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다시 만나죠? 그때 형들 앞에서 한 얘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아먹은 놈은 형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면서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7년 흉년 때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것들을 딱 보니까 요셉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했어요. 형들에 대해서 미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형들이 불쌍한 거요. 언약도 모르고 이 흉년의 때 먹을 것도 없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형들은 오히려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전부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많고, 그죠? 시험 들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요셉은 절대로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 걔가 짖나 보다. 기차는 간다. 그런 식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멘. 그 형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요셉이 막 화를 내도, 당연할 텐데, 오히려 자기네들을 위로해주고, 그 막내 동생인데, 동생이 형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요셉이 언약 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사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애굽도 복음화되는, 애굽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살다가 보면 문제, 사건, 시험, 갈등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 아멘.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이게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 그런지 말 한마디 듣고도 삐지고, 하여튼 그 사람은 그냥 칭찬만 자꾸 해줘야 돼. 좀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줄 알고, 누가 비난하는 것도 다 들을 줄 알고,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언약의 사람은 그래야 돼. 아멘? 너무 사람 말에 쉽게 삐지고 닳고, 막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셉처럼 심지가 다 굳어져가지고 나는 언약 잡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딱 기도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그 노예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언약 딱 잡고 일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 복이 내려졌다. 아니 요셉의 주인이 보니까 얘가 보통이 아니요. 얼마나 힘들 텐데 힘들다고 내색도 안 하고
그냥 기쁘게 일하는 거요. 근데 보니까 막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버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섭섭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삐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지가 굳길 바랍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을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의 능력을 붙드세요. 여러분, 말씀이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게 허상이에요. 여러분, 뭐 위주로 살아요? 말씀이 실상이고 보이는 게 허상이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땅에 창조물, 피조물들이 생겨났다는 거요. 뭐가 그러면 실상이요? 하나님 말씀이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뭘 붙들고 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받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어느 날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뭔지 아세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말씀 붙들고 살면 어느 날 그게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뿌리 내려지시기 바랍니다. 평생 붙들고 갈 말씀, 순간순간 모든 속에 붙들고 갈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여러분 인생이 세워져야 든든하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들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선포하고 사용하면 역사 일어난다. 구약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딱 내미니까 그때부터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신약 시대는 지팡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찬송을 계속 부르잖아요. 지금은요 부활 이후 시대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 시대는 뭐죠? 모든 걸 이미 다 끝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명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그 안전뱅이 구걸하던 안전뱅이 보고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대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면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더러운 귀신아 이 점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갔죠. 그 여종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말 잘하면 돼요.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 부활 이후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 얼마나 좋아요. 구약 시대는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이제는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거요.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이미 미래를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결론을 다 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는 없다 그 말이죠. 왜냐? 성령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앞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부활 이후 시대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한 세력을 다 꺾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 네 발이 묶인 사자와 똑같아.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참된 권세자고 능력자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참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권세가 크냐? 이 세상을 다 살릴 만큼 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죠? 영적인 대통령이다. 아멘? 진짜요. 이게 거짓말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인 대통령이다. 왜냐? 이 지구를 모든 걸 다스리는 우주 만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영적인 대통령으로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멘? 언제나 여러분이 언약대로 생각하고 언약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언약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앞에서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느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고 실패시키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요. 요거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 이름 앞에만 이게 무릎 꿇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사람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만 났어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풍랑으로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풍랑이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했잖아요.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그게 잠잠해졌대잖아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막 홍수가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어제. 근데 저녁에 비가 오긴 별로 와.
나는 뭐 150mm 뭐 대단하게 온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또 이게 비 많이 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제 기도했잖아요. 홍수야 물러가라. 근데 별로 뭐 많이 온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 이름 권세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말 잘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부활 이후의 시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현장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